자,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하나님께서 그에 합당한 복을 내려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불순종하면 그들에게 저주가 내린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복과 그리고 하나님의 저주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어야겠습니다. 먼저 지난주에 우리가 묵상한 하나님의 복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순종하면 개인적으로 어떤 복을 받냐면 그들의 생활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그들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물질에도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적으로는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강성한 나라가 되실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결론 부분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겠지만, 이런 복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정립이 되어야 가능한 그런 열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하나님의 복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두 가지 극단적인 해석을 경계해야 됩니다. 첫 번째 해석은 뭐냐면,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을 물질적인 복으로만 생각하는 일이 바로 극단적인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다 그러면은 물질적으로 하나님께서 풍요롭게 하시는구나, 그것으로 해석하는 것, 그것으로만 해석하는 것, 그것이 극단적인 것입니다. 두 번째 극단적인 해석도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복을 영적인 것으로만 생각하는 일입니다. 자, 신명기 28장 2절부터 6절,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읽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고 은혜가 되고, 지금 말씀을 읽자마자 아멘이 왜 이렇게 크십니까? 아까 성경 봉독할 때는 아멘이 다 기어 들어가셔가지고 아무도 아멘을 안 하셨어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니까 아멘 하기도 뭐하고, 그렇죠?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에 기록된 이 복을 너무나 영적으로만 해석해서 우리 현실에서 누리는 복,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고, 그리고 위에 언급된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이것 현실 세계에서 받는 복을 기대하는 것이 세속적인 것, 이렇게 손가락질하면서 주장한다면 그 주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극단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경계해야 될 이유는 있습니다. 왜? 기독교인들이 물질의 풍요와 하나님의 복을 같은 위치에 올려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복을 채워주신다라는 아주 단순한 공식에 이것을 집어넣어 버리면, 여러분, 그것은 잘못이지요. 왜냐하면 교회가 이런 식으로 잘못을 저질러 왔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현실적인 복을 내리신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기억나시는 분이 누굽니까? 성경에 나오는 아자로 시작하는데, 그렇죠.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의 아들 이삭은 어떻습니까?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우리가 작년에 공부했던 욥기를 한번 보십시오. 욥이 물론 고난을 겪었지만 그 욥에게 하나님께서 어마무시하게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물질의 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현실적인 복은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좋은 격려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풍요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되겠지요. 자, 2023년도에 10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 미국에서 어떤 분이 복권에 당첨이 됐대요. 근데 그 복권 금액이 1.6 빌리언. 그러면 이게 한국 돈으로 얼마인가? 2조 3천억. 저는 뭐 부럽지도 않아요. 왜냐면은 이게 머릿속에 상상이 되는 금액이 아니라서 만불 이러면 되게 부러웠을 텐데 2조 3천억 이러면 하나도 안 부러워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금액을 받았어요. 근데 제가 궁금한 거예요. 그분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네. 제가 그걸 찾아봤다는 게 아니라 찾아봐도 안 나와요. 네. 그분이 어떻게 살고 있을까? 얼마나 호화롭게 살고 있을까가 궁금한 게 아니었어요. 제가 궁금한 것은 그분이 분명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을 텐데, 그쵸? 2조 3천억이라는 돈을 받자마자 그 직장을 어떻게 했을까요? 그만뒀을까요? 아니면 계속 다녔을까요?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만약에 그분이 그 직장을 계속 다녔다면, 그 위치로 계속 다녔다면 인정. 받을만하다. 인정.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생각해보면은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돈이 나에게 갑자기 생긴다면 가장 먼저 뭐 하겠습니까? 사표부터 써야죠. 나한테 눈치 주고 나한테 힘들게 하고 이런 직장 상사 밑에서 계속 일하고 싶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질적인 풍요의 함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질의 복을 어디로 연결시키냐면은 은퇴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물질적인 복을 딱 받으면 그래, 이제부터는 조금 편하게, 이제부터는 조금 내려놓고, 그렇죠? 조금 여유 있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고 풍요를 주시고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풍요가 흘러 넘치게 흘러가게끔 하신 이유는요, 아브라함이 이제 나를 열심히 섬겼으니 고생하지 말고 은퇴해가지고 저 플로리다 가가지고 그냥 잘 먹고 잘 살아라 라는 의미로 아브라함에게 그 복을 주셨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만약 아브라함이 물질의 복을 받고 일찍 은퇴해서 자신의 가족들과 잘 먹고 잘 살았다면, 그것은요, 그렇게 인생을 마쳤다면 그것은 아브라함의 복이 아니라 저주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운전하고 이렇게 가면서 제 아내랑 같이 운전하고 가면서 제 아내가 존 파이퍼 목사님 설교에 나왔던 그 예화를 저한테 이렇게 전해줬어요. 얘기를 해줬어요. 존 파이퍼 목사님이 청년들 집회에서, 청년들이 많이 모인 집회에서 설교하신 내용인데 거기에 이런 예화를 드셨어요. 첫 번째, 어떤 나이 많으신 선교사 부부가 계셨습니다. 평생 힘든 선교 생활을 하시면서 어렵게 선교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명이 너무 뜨거워서 그 어려움이 어렵게 느껴지지가 않은 거예요. 70이 넘은 나이에서도 왕성하게 선교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도 선교사님과 선교사님 그 두 부부가 차를 타고 이동을 하시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한순간에 두 분이 다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이 인생이 있어요. 두 번째 인생은 하나님을 모르는 한 부부가 있는데 이들의 목표는 일찍 은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고 돈을 벌고 해서 돈을 많이 모았어요. 그래서 은퇴 자금을 마련하고 돈을 모아서 요트도 하나 사고 은퇴 생활을 즐기기 위해서 좋은 곳으로 이사를 해서 평안한 삶을 살면서 오늘 우리는 여기 나와서 예배드리지만 바닷가에서 자연을 만끽하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이 두 삶 중에 어떤 삶이 비극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평생을 살아가다가 선교지에서 교통사고로 하루아침에 돌아가신 선교사님 부부의 인생이 비극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비극입니까? 휴양지에서 편안한 은퇴 생활을 누리는, 즐기는 그 인생은 정말 성공한 인생일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요, 이 질문의 답을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았던 사람이죠. 그렇죠? 다른 아들들은 다 그냥 무채색 옷을 입혔을 때 요셉만 어떤 옷을 입었습니까? 그렇죠. 아주 그냥 색깔 있는, 요즘으로 따지면 뭐예요? 네, 색동저고리는 살짝 네, 살짝 요즘으로 따지면 명품 브랜드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옷을 이 아들에게 입혔어요. 네, 그랬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인생이 형들의 시기 질투로 인해서 노예로 팔려갔어요. 노예로 팔려가서 그 자기 주인의 집에서도 열심히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추행범으로 몰려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 감옥에서도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 요셉의 기록, 요셉의 인생에 대한 성경의 평가가 뭐냐면, 요셉은 하나님과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인생이 그 자체로 복이다라는 것이 요셉 인생의 정의였어요. 하나님께서 도장 찍어주신 거예요. 요셉의 인생은 복된 인생이었다. 근데 그 인생을 보니까 노예로 끌려가고 비방을 당하고 억울하게 갇히고 막 이런 일들 뿐 투성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복이라고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요셉의 인생에 고생만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의 추천을 받아서 이집트의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부와 명예를 동시에 누리는 그런 인생을 산 것이 바로 요셉입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요, 지금 요셉은 감옥에 무슨 혐의로 갇혔습니까? 그렇죠. 성추행범. 네. 두 글자로 하면 잡범이에요. 잡범. 그렇죠. 소매치기, 뭐 성추행범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그 같은 빵이라고 하니까 너무 전문용어. 같은 그 감옥에 같이 그 감옥 생활을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누구였느냐? 술 맡은 관원장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대에 술 맡은 관원장은 어떤 위치인 줄 아시죠? 왕의 옆에서 정치를 논하는 사람이에요. 왕이 지혜를 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디로 갔었어야 되냐면 정치범 수용소에 갔어야 됐는데 잡범하고 같은 방에서 생활하게 된 거예요. 이게 우연일까를 생각해 보면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같이 넣으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성도님, 이게 기회라는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지냈던 수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을 그에게 주었다라고 결론을 내리셨고, 이제 요셉은 총리가 돼서 가뭄에 자기의 가족들을 다 이집트로 데려와서 구원시키고, 그리고 그 가족이 나중에 뭐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민족이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을 감사하게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을 받아서 여러분의 사업과 직장과 학업과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나타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거 기도하셔야 돼요. 함께 기도합시다. 다만 그것이 요셉의 혹은 아브라함의 개인의 은퇴를 위한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죠.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일어나는 축복의 통로로서 복을 받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오늘 주일 아침에 예배를 드리시기 위해서 집에서부터 출발하셔서 교회에 오시기까지 빨간색 자동차를 몇 대나 보고 오셨습니까?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기억 안 나시죠? 누가 여기 오는데 그 차 그거를 세고 있습니까? 그렇죠? 근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오늘 광고를 하는데 다음 주일에 여러분들께서 집에서부터 교회를 오시는 동안에 빨간색 차를 한 대라도 본다면 그 보는 개수만큼 100불씩 드리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고 오시겠어요? 운전이 아마 되게 슬로우해지실걸요? 그렇죠? 예, 그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저는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기회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수많은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깊이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에 의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그 기회를 아무 생각 없이 다 놓쳐버리고 쳐다보지도 않고 오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기회, 쓰임받을 수 있는 그 기회,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그 기회를 항상 염두에 두시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저주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 순종하면 복 받고 하나님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데, 여러분, 저주의 내용과 순종했을 때 받은 복의 내용의 양을 보면은요, 복의 내용보다 저주의 내용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이 저주의 내용이 오늘 본문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내일까지 우리가 또 묵상해야 됩니다. 그 저주의 내용을 보면 끔찍한 내용들이 너무나 많아요. 복 받는다는 내용보다 저주 받는다는 내용이 왜 이렇게 많은지, 여러분, 그 내용이 너무나 심각하고 무섭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자, 이 말씀에 여러분 다 아멘 하셨습니다. 근데 아멘 잘하신 거예요. 제가 왜 잘한 건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요,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선고하시고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해서 없애려는 의도셨을까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떠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뒤도 쳐다보지 않고 바로 버리시고 잊어버리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내일까지 이어지는 이 긴 본문 가운데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당연히 영원한 심판을 받을 것을 생각해야 되겠죠. 왜?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는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갈 것은 성경이 증거하는 바입니다. 이것까지 부정하면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사랑하는, 하지만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들을 향한 안타까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겠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이유는 그들을 버리시기 위함이 아니라, 아니 버리시려면 그냥 왜 이 아프게 말씀하고 버리십니까? 그냥 버리시면 되지요. 하나님 그렇게 길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한 분만 섬기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문제는 뭐예요? 도망을 쳐도, 멀리 도망쳐도 저주를 받는데요. 저주 받으려면 하나님 어떻게 하셔야 돼요? 끝까지 쫓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저주를 내리기 위해서 그를 쫓아가시는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죄악만 짓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때리시고 징계하시면서 쫓아오시는데, 하나님 싫어요,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해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쫓아가시겠다는 거예요. 때리기 위해서 쫓아가시는 게 아니라 끌고 오기 위해서 쫓아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길 원하신다면 그냥 버리시면 끝입니다. 하지만 신명기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귀한 복된 소식은 이 저주의 메시지조차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안타깝게도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이 저주를 그대로 다 받았습니다. 다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서 오늘 말씀 그리고 내일 말씀까지 이어지는 이 저주의 내용들이 그들에게 고스란히 다 임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징계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결국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겪는 모든 어려움들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잘 견뎌야 합니다. 여러분이 겪는, 내가 겪는, 제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골탕 먹이시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복된 길에 서게 하시고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늘 우리 가운데 고삐를 늦추지 않으시고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실 때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시고 또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충만한 은혜와 복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